신신의 제115화 초대교회사 11강 3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세례 좀 말씀드리면은 네. 세례는 침례가 기본이에요. 침례가 기본이었다. 예. 그 예수 운동 그다음에 초대교회 때는 사실 없었죠. 그 약식 세례 이런 네. 게. 나중에 이제 약식 세례가 생겨나요. 제도가 되면서. 네. 물론 긴급한 상황에 약식 세례를 줄 수는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세례가 기본이 또 가장 중요한 게 침례였기 때문에 침례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 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 뭐 예를 들면 유아 세례가 필요한가? 네네네. 근데 어쨌든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신자들의 세례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네네네. 근데 신자들의 세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가 주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예. 뭐 유아 세례를 막 성서적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실패할 겁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 명확히 좋다는 구절이 전혀 없어요. 뭐 온 집안이 뭐 세례를 그렇죠. 받았다 네. 하면은 그 온 집안이라는 거는 당연히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온 집안이에요. 예. 네. 그걸 문자적으로 온 집안이니까 그 아기도 있었을 애기도 거다. 있었을 것이며. 예. 예.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건 너무 지나친 비약이고 음. 어쨌든 세례는 침례가 성서적인 게 맞는데 네. 침례를 제가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사함, 부활, 새 생명 이거를 침례가 잘 드러내 주잖아요. 잘 드러내주죠. 예. 예. 물 안에 잠긴다는 거는 우리가 땅 속에 묻히는 거거든요. 죽음을 상징하고. 예. 예.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는 건데 맞아요. 그거를 가장 상징적으로 잘 드러낸 의식은 침례죠, 침례. 맞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가 침례를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 하나의 관행이 하나 생겼는데 네.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이제 금식하는 관행이었거든요. 뭐 금식하는 관행이었다고 그래서 막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지키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에 이제 금식을 많이 했는데 네. 밥을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질 않았어요. 약간 절제한다는 의미로. 그런데 그 고기에서 예외적인 게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 신자들은 금요일에 생선을 먹는다고 그래요. 네. 그거는 생선을 왜 먹느냐? 그거는 육류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 네. 츠빙글리란 종교개혁자가 네. 자기 종교개혁 시작할 때 소세지 먹으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해요. 약간 반항 같은 걸로 네. 저항으로. 예. 지금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중세시대 그 금요일 날 네. 육류를 먹지 않은 관행, 교회 관행, 그거는 음. 성서적인 것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성서적 근거가 없는 것은 지키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소세지를 먹으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예. 아니, 궁금하네요. 근데 이거를 제가 소세지 먹네라고 하면서 아무 생각 안 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소세지 먹나 보다. 근데 그거를 알아차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중세시대 때 네. 중세시대 때는 관행이 뭐냐면은 금요일 날 그냥 관행으로 육류를 먹지를 않는다고요. 전체가. 전체가. 와. 예. 기독교 제국이잖아요, 중세시대가. 그랬구나. 예. 그게 관행이기 때문에 소세지를 먹는 행위는 금방 눈에 드러나는 드러나는 행위죠. 거였구나요. 예. 그래서 츠빙글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재밌네요. 예, 여성 문제 좀 얘기하면은요. 네. 그 지금 막 여성에 대해서 이제 뭐 여성 목사 안수를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문제가 한국교회 옛날에 많은 갈등거리였고 지금도 미해결의 상태로 있는데 초대교회 때는 오히려 여성이 더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훨씬 더 왜 그러냐면은 그 교회가 운동 상태였기 때문에
제도와 네네네네. 조직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자유로웠구나요. 그렇죠. 네. 여성 리더십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해서도 특히 이제 예수님 보시면 네. 여성에 대한 어떤 인식이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더 앞서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은 기독교였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은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조직화 제도화 되면서 여성 리더십이 좀 배제되기 시작합니다. 네. 네네. 뭐 지금 복음주의가 막 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다음에 사회에는 이 성서적 가치를 실현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반동성애, 그렇죠. 반여성, 친전쟁. 요즘 이런 뉴스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어떤 대형 교회에서 무슨 설교 때문에도 지금 그 불씨가 안 꺼지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성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그러니까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두 개만 남아서 네 편, 내 편. 진영 논리처럼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래서 이 편 아닌 사람은 아예 그냥 배제시키거나 적으로 간주해 버리는. 그러니까 약간 중앙도 있고 흰색과 검은색 사이에는 수많은 색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참 뭐라 그럴까 아쉽네요. 그래서 그 양희송 대표, 네. 그 양희송 대표가 그 세속성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그 극보수적인 교회의 어떤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내부 개혁을 하지 않고 새로운 적을 만들어 가지고 위기를 돌파하려는 하나의 지금 방법론으로 도출된 거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의 개혁의 필요성을 지나가 버리는 거죠. 어떤지 알겠다. 네, 그렇게 평가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자, 초대교회 이제 미술로 한번 가볼까요? 네. 미술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회화. 네. 회화는 이제 그 카타콤 벽화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조각. 네. 조각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상을 때문에. 새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부조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부주요? 부조. 네. 부조는 뭐죠? 그러니까 미술 그 영역 중에서 이렇게 도드라지게 하는 거죠. 표면을 도드라지게 해가지고 완전한 조각이 아니라 음각을 해서 약간 양각이 드러나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방식인데 뭐 우리 초등학교도 다 해봤잖아요. 네. 근데 그 부조가 그 어디서 많이 했냐면은 관을 굉장히 아름답게 장식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다. 네. 그래서 관에다가 이제 성서적인 내용을 담거나 특히 부활의 내용을 많이 담아가지고 관을 상당히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많이 했고 이게 이제 기독교 미술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장례를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례식에 원래 흰색을 입는 게 이제 초대교회 전통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은색을 입는 거는 원래 초대교회 전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이게 바뀌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제 무조건 장례를 이제 매장으로 했고, 그 다음에 하얀색 옷을 입고 부활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런 의미겠죠. 근데 이제 중세 시대 가면서 이제 기독교가 옷이 이제 검은색으로 바뀌는 거죠. 매장할 때요, 아니면은 매장할 때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서구 사람들이 다 검은색 옷을 입잖아요. 그거는 원래 초대교회랑 연결되는 건 아니고 중세 교회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상복 따로 하얀색이었잖아요. 맞아요. 뭐 노란색 그런 것도 있는데 검은색 입는 거는 이제 서양 문화의 영향이죠. 그러니까 문화가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거죠. 지금 만약 하얀색 양복을 입고 장례식 갔다가는 아마 뺨 맞을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원래 기독교인들은 하얀색 옷을 입는 게 맞았는데 좀 그런 부분 좀 생각할 수 있고. 혹시 그래서 그러나? 옛날에 다미성교회 지금 생각해보면 하얀색 소복 입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천사들이 원래 하얀색 옷을 입는 게 전통적인 관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기독교는 절대 화장을 하질 않았는데 지금 이제 화장하는 문화가 또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화장도 교회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교회 건축 좀 말씀드리면은 네. 처음에 집에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부유한 집에서 넓은 공간을 제공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방을 몇 개 터가지고 음.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도 했는데, 그럼 이렇게 오늘날 보여지는 이런 전문적인 대형 교회, 네. 뭐 로마라든가 에루살렘, 이런 콘스탄티노플 이런 데 네. 가면 이제 보여지는 교회는 언제부터 등장한 거냐? 그거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네. 교회 건축이 전환점을 맞이한 거죠. 음.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교회는 예배당이다. 네. 교회당, 예배당 건축을 얘기하는 거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서 좀 구별할 필요가 있죠. 네, 그렇죠. 지금 막 우리가 다니는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예,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느냐, 막 이런 논쟁할 때, 내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면 안 되나? 막 이렇게 맞아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신자들의 모임이고, 그 신자들이 모이는 어떤 장소가 바로 예배당인데, 지금 예배당과 교회가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 내가 다니고 있는 A 교회를 출석을 금하면 마치 구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얘기하면은 가나안 성도들도 네. 모임을 형성하면 그게 교회가 돼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뭐 카페에서 모이든 어디서 모이든 그렇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고 성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찬양 좀 말씀드리면은 네. 뭐 시편을 많이 불렀고, 뭐 신약에 나오는 마리아 송가, 시므온의 노래, 사가랴 송가 이런 것도 이제 기독교에서 많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악기 사용을 잘 하질 않았어요.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는 사람들 그래요. 박해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럴 거다. 그렇죠. 네. 그건 절대 아니에요. 박해 기간이기 때문에 안 한 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왜요? 왜냐면은 박해 기간이고 악기를 사용하면은 거처가 드러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박해 기간은 300년 기간 동안에 10차례 정도 있었는데 그 시간 1, 2년 이렇게 되게 짧아요. 나머지 그러면은 공인된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아카펠라였던 거예요? 아니, 공인된 이후로는 좀 달라져요. 왜냐면은 이제 교회가 제국의 영향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제국의 어떤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 이후로 오히려 이제 음악에 대한 그런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회가 뭐 300년 동안 박해를 받은 거 아닙니다. 박해는 10여 차례 있었고, 네. 그 기간은 1, 2년이에요. 길면 뭐 더 길 수는 있는데, 네네. 그렇게 뵈면은 뭐 굉장히 짧은 기간이고, 나머지 기간은 뭐 그것 때문에 악기를 안 썼느냐.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초대교회 신학 자체가, 그 악기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거죠. 악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박해 때문에 안 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층민이었기 때문에 그 악기 같은 거를 구매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았을까. 실용적으로. 네. 그런 걸 넘어서 신학적으로 이미 신학적으로. 그래서 청교도들 보시면은 네. 청교도들 종교개혁 때 개혁교회 지금의 장로교회 계열은 악기를 거부했잖아요. 네네. 그럼 무슨 돈이 없어서 그렇겠어요? 아니면은 뭐 박해 기간에 그렇겠어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들은 신학적으로 오는 거예요. 동방교회도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었고, 지금도 뭐 거의 쓰지 않는 거의 걸로 안 쓰죠. 저 알고 있고, 네. 오히려 악기 쓰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로마 공인이 되면서 특히 서방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악기 안 쓰는 게 주류고, 그렇죠. 예, 뭐 츠빙글이라든가 깔뱅도 악기 사용을 반대했었잖아요. 네. 근데 초대교회 신학이 그랬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때가 그랬다는 거죠. 그랬다는 것이죠.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악기 사용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신학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이상한 게 아니라, 거기도 나름 충분한 이유가 있고,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초대교회도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여러 전통 중에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초대교회가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 좀 말씀드리면은 네. 황제는 충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국의 권력에도 복종을 했어요. 네, 성경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특히 바울이 뭐 로마서 13장에서도 네.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황제는 또 그 뭐랄까 사탄의 그게 돼요. 중심이 맞아요. 돼요. 네. 네.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국가에 대한 복종,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어떤 비판. 네. 우리가 좀 적절하게 이 두 가지를 좋아하면 뭐 이런 정치적인 문제도 좀 원활하게 맞아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무조건 겉바 위정자들한테는 복종해야 된다고 했어 라는 것만 가져올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요한계시록만을 이용해가지고 다 비판적으로만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좀 조율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를 21세기 한국교회 관점에서 바라보면 조금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우리 교회가 기독교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초대교회에 비추어서. 군대 문제. 군대 문제 뭐, 본격적으로 논하진 않았지만, 초대교회는 군대를 안 가려고 했어요. 저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는 군복무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네. 그런 전통이 이제 제세례파라든가 일부 전통으로 남아있는 거죠, 지금. 제가 이것도 굳이 말씀드릴 이유가 뭐냐면은, 군대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기독교의 흐름이다. 꼭 그런 건 아니다. 네. 그 다음에 군대를 안 가려는 입장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학적인 자산이다. 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럼 군대를 안 가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그렇죠. 네, 그런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 오늘은 한국교회 굉장히 유행하는 어떤 번영신학, 네. 성공신학, 부에 대한 어떤 그런 긍정의 신학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생각했겠는가. 전혀 좋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 거 자체를 상상하기 쉽지가 않죠. 하지 않았겠죠.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오히려 더 컸어요. 그 다음에 뭐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또 여성 문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여성 문제도 지금보다 오히려 더 앞선 부분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네.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 제도라든가 형식만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 아무런 그렇죠. 뭐 가치가 없다. 오히려 이 세속 사회를 살아가면서 성서적 가치관을 실현하려면서 생겨나는 어떤 그 긴장, 그 긴장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대로 또 똑같이 하자라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초대교회가 했었던 일들을 똑같이 행위를 가져오자가 아니라 원칙과 그 당시 했었던 사람들의 어떤 행동 양식을 적용하자라는 의미지. 거기서도 뭐라 그럴까? 거기서도 이거 안 했으니까 지금도 우리 여기서 하면 안 돼. 요런 방식으로 적용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정신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지켜내려고 했던 그런 가치들. 네. 그런 거죠. 그 형식만 가까웠고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그랬으면은 뭐 똑같이 미술품 만들어야 되고 똑같이 동굴 파서 갈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굳이 그 긴장을 말씀드리는 게 로마 제국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긴장도를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세속 사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그 긴장도를 경험하는가를 묻는 거죠. 그 긴장도를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런데 초대교회로 정말 돌아가려고 한다면은 그 긴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는 좀 뭐라 그럴까?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정반 합이 있으면 좀 그게 발전된 상태로 나아가면 제일 좋은데 좀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특히 개신교 쪽에서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 뭐라 그럴까? 아까 하신 말씀이 좀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를 단속하고 내부 개혁을 피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편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되면 내부 결속도 되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 맞는 사람들이 그 단체에 모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악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죠. 예. 그리고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행동 양식인가?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신앙의 방식인가를 고민해 봤을 때도 그 안에는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거나 이웃을 생각하는 거는 하나도 없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사를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초대교회사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비단 끝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을 좀 바라봐야 된다는 거. 그때 예전에 녹음했었을 때도 우리는 항상 반면교사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사를 바라보면서 정면교사를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좀 바라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와 예배당을 구분해서 좀 하나님의 나라를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죠. 좀 하게 됩니다. 그래요. 좀 초대교회사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네. 476년에 이제 소로마가 멸망을 하면서 저는 이제 초대교회사의 끝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때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틀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됐는데 기독론, 네. 삼위일체론, 인간론, 교회론, 구원론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제 제국의 종교로 정착하고. 네. 근데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이 기독교가 이제 그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어떤 유대적 기독교, 네. 그 다음에 바울을 중심으로 했던 이방적 기독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방적 기독교를 모태로 하고 있는 교회예요. 네. 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식교라든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유대적 기독교를 회귀하려는 어떤 움직임들이에요. 네. 근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의 전통을 받았지만 같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 같은 종교였다면 기독교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이방적 기독교의 흐름을 굉장히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변함없는 그런 확신 좀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는 늘 그 2000년 역사 중에서 교회 개혁의 어떤 방향타로 작용을 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좋은데 네. 초대교회가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네. 물론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어떤 사도적 신앙과 어떤 그런 초대교회의 본질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교회라는 데 있어서는 네.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초대교회는 늘 교회 개혁의 어떤 방향타 역할을 해야 했다. 그다음에 초대교회사를 우리가 볼 때 이제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일단 교회가 뭔가를 우리가 보면 초대교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뭐냐? 그 교회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 어떤 도구예요, 도구. 제가 도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목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교회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은 모든 에너지를 이제 교회의 성장과 확장과 교회를 유지하는 데 쓰게 되겠죠. 네. 그러면 정작 기독교라는 건 뭐냐? 교회를 유지하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거든요. 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시켜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뭐냐? 그러면 초대교회는 그러면 그 교회의 어떤 특성을 잘 유지를 했느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너무 이제 단순한 평가긴 한데 네. 콘스탄티누스 이전에는 오히려 그 역할을 잘 했다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속과 같이 가버리는 네.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평가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데 우리는 교회 중심이라기보다는 네. 하나님 나라 중심이어야 되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백성. 그 백성이 교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교회 자체를 목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팟캐스트 뭐 마치면서 우리 전도사님은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구잖아요. 도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 근데 목적이 되는 거? 예. 그러니까 교인의 수가 목적이 되고 교회의 크기가 목적이 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노동력으로만 보는 그런 교회가 팽배해지면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초대교회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랬을 때 초대교회만 보는 거에 머물지 말고 돌아와서 좀 잘못된 것도 스스로도 좀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부끄러움을 알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참 이상적인 건데 그 이상을 좀 놓치면 안 되는 예. 거잖아요. 우리가 그 신학자들도 그렇고 뭐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교회 제도와 조직 혹은 예배당과 동일시해버려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교회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거든요. 근데 그 백성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갈 주체다 우리가. 우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뭐 다 동의는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교회 자체를 목적으로 보는 신학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네요. 얼마 전에 그 일제시대 때랑 그때 있었던 목사님 중에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 관련돼서 이제 책을 저술하신 간사님 만났었거든요. 거기에 아마 이용도 목사님 평전에도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확실하게 정확한 문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용도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가 무너져야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무너지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 확실한 거죠. 교회와 예배당을 구분지어서 그리고 이제 교회가 참 교회여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 말이죠. 가나안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너네들이 교회를 떠났지? 너네들은 잘못돼서 그러면 우리가 있었던 곳이 과연 교회였어? 뼈를 때리는 한마디에 그렇죠. 그러니까 팟캐스트 하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되면 교회 될 수 있을까?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찾을 수 있을까? 오랫동안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고요. 다른 또 주제로 여러분 다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